세상 살아가는데 먼저 제일 필요한 게 사실 물질입니다. 우리 재물이죠. 재물 때문에 고민 많죠. 세상을 살아가려면 의식주가 필요하죠. 그리고 더러는 이제 싱글로 사는 분도 계시지만 싱글로 사는 분들에도 또 부모님도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이러고 싶어도 또 물질이 필요하고 아무리 싱글이라도 자기 혼자 있는 사람은 거의 없죠. 사실은.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가정을 꾸립니다. 그러면 이제 의식주, 자녀들도 이제 살 곳이 필요하니까 집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교육비가 또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언제 또 병이 생기고 하면 참 돈 없으면 아주 곤란합니다. 병원 가야 되는데 그래서 병원비 비싸지고 있죠. 그렇게 사실 사치가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려면 사치가 전혀 아니고 말이죠. 그냥 살려면 이 세계에서 돈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 그런데 이제 꼭 필요한 거 외에도 우리가 흔히 밥만 먹고 사냐 이런 얘기하죠. 더러 여행도 가야죠. 취미생활도 하고 사실 품위 유지비도 들어갑니다. 국회의원들은 실제로 품위 유지비가 있다고 들었는 것 같은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분들만 품위 유지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도 품위 유지비가 들어갑니다. 그래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삶에 지금 쭉 보면은 젊었을 때와 지금 이 나이 돌아보면은 그런 것들을 잘 구축하기 위해서 물질 등을 위해서 세상에서 많은 분발들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 우리 계신 분들 대다수야 열심히 분발하신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분발을 하게 되면은 작건 크건 분명한 거는 물질이 잘 보이는 거죠. 물론 이제 다소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 그것은 인연과 공덕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죠. 그래서 흔한 말로 큰 부자는 하늘이 내린다 이러잖아요. 재벌 이런 분들은. 그것은 이제 인연과 공덕에 따라서일 거고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분발한다고 될런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넉넉한 삶, 어느 정도의 우리가 앞서 거론한 그렇게 품위 유지까지가 되는 넉넉한 삶이 쉽게 얘기하면 어느 정도의 부자는 분발만 하면 된다라는 게 부처님 말씀이기도 하고요. 혹은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만이라고 우리가 믿지 말고 우리 스스로 생각해도 그런가요? 분발하는 사람은 묵묵히 그 길로 열심히 간다는 거고요. 더불어 버는 것만 분발한다가 아니라 절약도 한다는 얘기거든요. 분발에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넉넉한 삶이 된다라는 거는 거의 예외 없이 틀림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삶에서 넉넉하게 되고 가정도 꾸리고 안 꾸린 분도 아까 있다고 했지만 대다수가 꾸리니까 이제 꾸린 위주로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러면 더운 것 같은데 더 더운 분들 계시지 않아요? 에어컨은 틀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그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좀 되고 삶이 넉넉해지면은 보다 아까 품위 유지나 여유로운 데에 이제 신경을 쓰게 되죠. 그러면 사실 이제 넉넉해지고 뭔가 안정이 되고 하면은 마음에도 어느 정도 여유로움이 오게 됩니다. 한가로움도 어느 정도 오게 됩니다. 휴가 갔을 때 말이죠. 1년에 이제 한번 쉴 때, 휴가 갔을 때 등의 이제 한가로움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물질로 1년 내내 한가로울 수는 없어요. 그냥 넉넉하다 보니까 쉬는 시간이 있으면 그때 어디 해변도 가고 해외 가족이랑 같이 나가고 하면은 그 순간만 조금 모든 걸 잊고 여유롭기도 하고 한가로운 마음이기도 하죠. 그런데 도로 이제 또 집에 돌아가면 바쁜 삶이 나날이 또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쯤 되면 또 가족끼리 사랑도 하고 행복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내내 여유롭거나 행복하거나 아까 그 해변 갔을 때처럼 사랑하거나 이런 마음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누군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물질도 어느 정도 넉넉해졌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사회적으로 명예도 생겼다. 명성도 생겼는데 뭔가 삶이 단순히 이것 때문에 왔을까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종교나 명상서적이나 이런 걸 보다 보면은 누군가는 여유로운 마음, 한가로운 마음, 깨끗한 마음, 사랑스러운 마음, 행복한 마음, 가슴 벅차게 감동으로 사는 삶, 충만함, 범사에 감사하라고 맨날 감사하는 마음이라던데 이런 거를 이제 듣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돌이켜보면 자기에게는 가끔과 아까 여유로움과 한가로움과 행복함과 사랑스러움이 있다가 없다가 하긴 하는데 자주 매일 그러진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충만한 마음이라든지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이라든지 이런 거는 잘 없다 이겁니다. 그때 이런 의문이 들죠.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 명상서적이나 종교에서 거짓말하고 있다. 또 하나는 어쩌면 진실일 수도 있겠다. 둘 중에 하나인데 이게 진실이라면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 돼볼까? 하고 이제 생각을 좀 그쪽으로 향하겠죠. 실제로 전에 박진영 씨 아나요? 박진영 씨가 나와서 그런 얘기 했답니다. 누구한테 들었습니다. 벌써 젊은 나이에 20억인가 벌었다고 어디서 힐링 캠프가 나와서 그 얘기했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도 혹시 보셨습니까? 네. 그냥 보진 못했고 들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이랑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돈이 많은 걸 해결해 줄 수 있고, 돈을 먼저 빨리 벌고 나서 돈이 아닌 다른 걸 하고 싶다, 아마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젊었을 때 아마 벌써 많은 돈을 모은 모양이고, 그리고 굉장히 자기 관리가 철저한, 앞서 얘기드린 분발하고 좀 철저한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시간 딱딱 뭐 어떻게 지키고.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벌고 나니까 돈 번 사람들은
명예로 가더라 해서 돈보다는 명예인가 보다 해서 그 다음부터는 그 명예 쪽으로 아마 노력을 했던 모양인데요.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에 간 게 누가 계신가 보다 했답니다. 창밖을 보면서 늘 감사합니다. 통째는 안 보이는데. 그래서 이게 뭘까 하고 지금 그 종교도 연구하고 혹은 과학에 있을까 하고 과학도 연구하고 하는 모양입니다. 무엇을 연구하는지 몰라도 하여튼 누군가 계신가 보다. 즉 종교적으로 향하고 있는 거죠. 감사한 걸 벌써 느낀 거예요. 어쩌면 그렇다는 건 그 박진영 씨는 전생에 어떤 종교일지는 몰라도 그 종교를 믿었던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정황상. 그러니까 와서 그 스피디하게 물질, 명예, 그 다음에 분발을 하면서 그리고 좀 종교 쪽으로 향해 가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즉 뭐가 빠졌다는 거죠. 감사한데 이게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에 감사함, 어떤 충만함이 있을 것 같다 하고 지금 그쪽으로 향하는 건데 이것이 이제 우리의 여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충만함과 감사함과 깨끗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 또 한가롭고 너무도 평화로운 마음이 있을까 해서 이제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아까 박진호 씨가 과학에 있을까, 종교에 있을까 하면서 검토해 보는 거죠. 그래, 누군가는 이제 어딜 가니까 세상에 참 많습니다. 그런 것을 그렇게 해줄 수 있다라는 데가 명상센터도 많이 있고 종교들도 각각의 종교들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제 방법론을 알고 싶었던 거죠. 우리들은 그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해서 이제 어떤 종교에 갑니다. 그러면 어떤 종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도를 해야 됩니다. 조상 여러 대를 천도를 하게 되면은 업장이 소멸을 해갖고 그 다음에 또는 조상들이 여러분을 도와줘갖고 행복한 마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이제 천도를 합니다. 그러면 일정 부분 효과가 있나요? 있겠죠. 아마 한동안 충만하고 좋을 겁니다. 실제로. 이유는 조상님들 여러 대를 천도했으니 그동안 마음에 지은 어떤 무거운 게 있는데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면 마음 무겁잖아요. 그러니 그 무거운 마음이 좀 할 바를 어느 정도 했는데 편안하고 한가롭고 행복하겠죠. 그런데 한동안이 지나가면 도로 돌아옵니다. 그 행복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흔한 말로 좀 이러죠. 약발이 얼마 안 갔다. 그래서 또 다른 어디를 갑니다. 명상단체를 가니까 명상단체에서는 모두 노홍되어 방아착 이런 얘기를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놓아라? 그래, 모두 놓으면 편안하지 하고 그런데 맨 처음에 그 말을 듣고 모두 놓으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추상적인 단어인 거예요. 뭘 놓지? 그래서 다시 가서 물어보는 거죠. 뭘 놓습니까? 구체적인 얘기가 없이 다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서 돌아 나오게 되죠. 이건 너무나 추상적인 얘기다. 또 어디 종교에 가니까 많은 종교들이, 대부분은 아닙니다만 많은 종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으면 됩니다. 그 각 종교의 제일 높은 분에게 올인하십시오. 믿고 맡기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는 환희에 차게 됩니다. 그렇지. 믿고 맡기면 되지요. 그래서 한동안 그래도 행복한 마음이 되고, 이 믿고 맡기는 거는 아까 한가로운 마음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 충만한 마음도 됩니다. 이 충만한 마음은 한가로운 마음이랑은 조금 종류가 다른 겁니다. 믿고 맡기면 범사에 감사한 마음도 생깁니다. 그런데 또 의문이 들어요. 뭐가 의문이 드냐면, 믿고 맡긴다라는 게 이제 늘 그러려고 하다가도 쉽지가 않네요. 왔다 갔다 한다 이겁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된 것 같은데 진전이 잘 더 나아가질 않는다. 그래서 그 다음이 뭐가 중요한가? 이게 뭐가 지금 문제가 있다고 다시 가서 물어보면은 어느 종교는 정확하게 믿음을 조건으로 이제 계율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종교는 분명히 그 정도의 계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율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믿으세요 합니다. 왜 어디는 믿음을 조건으로 이제 계율로 나가세요 하고 어디는 계율 얘기를 안 할까요? 계율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예요. 쉽지가 않은 걸 잘 아는 어떤 종교는 그냥 계율 얘기 안 하고 믿기만 하라고 모두 거기에 맡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거기서 더 못 나갑니다. 우리가 흔히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아들 둘에게 자애와 연민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들 둘에게 아들이 잘 살길 바라기 때문에 이 훌륭한 아버지가 잘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두 아들은 전부 다 아버지 믿어요 해요. 그런데 문제는 한 아들은 아버지 믿어요 하면서 아버지가 가르쳐준 방법을 실천을 해요. 다른 아들은 아버지 믿어요 하는데 실천은 안 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가르쳐준 길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때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많은 유산을 그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아까 믿기만 하고 실천 안 한 아들에게 물려줄까요? 안 물려줄까요? 물려줍니다. 조금 아까 그 실천한 아들에게는 많이 물려주게 됩니다. 자식인데 안 물려주겠어요? 비록 실천은 안 했지만 아들이기 때문에 물려줍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믿음만 있어도 그 복을 받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조금 물려주듯이 아버지가 실천 안 한 자녀에게는 그 복이 조금밖에 못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자식에게 준 거는 믿음은 전제 조건이고 그 믿음을 조건을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하라고 그 아들을 위해서 실천하라고 주신 거기에 사실은 그 복이 오는 길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실천한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받는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아버지의 유산은 사실은 재물이었던 게 아니라 이 모든 세계의 인과응보의 법칙에 의한 공덕을 무량하게 받는 거죠. 그것처럼 아까 어떤 종교에서는 그 계율 등의 실천이 어려우니까 믿기만 하세요 해도 그것도 복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작다. 이제 어느 아들은 계율까지를 실천하게 되면 그 복이 굉장히 커지는데요.
아니, 계율하면 우리가 사실 듣기에 별로 기분이 어떨 때는 안 좋아요. 아이, 저 얘기 맨날 하는 얘기야. 또 한다. 도대체 계율을 하면 뭐가 여유로운 마음이 되고 한가로운 마음이 되고 깨끗한 마음이 되고 그 사랑스러운 마음이 된단 말이야. 잘 덜어는 이해가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이해가 잘 안 갈 때도 있습니다. 이래서 아까 다른 어떤 종교에서는 계율 얘기를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계율 얘기가 나오면 어떨 때는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 종교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그냥 믿으세요만 하는 겁니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쓴 약이 몸에 좋다라고 듣기는 별로, 실천하기도 별로인 약일지도 몰라요. 계율이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갖고 오냐면 경전을 살펴보면요. 제가에서는 그 5개입니다.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술 또는 중독성 물질을 섭취하지 마라. 이 5개입니다. 그 계율을 어기게 되면 부처님께서 일단 감옥에 가서 여러 형벌을 받을 것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괴롭다 그러셨어요. 걱정되는 거예요. 들켜갖고 살생을 했다면 언제 들켜서 내가 사형장에 끌려갈지 모른다. 도둑질을 했어도 마음이 졸라졸라 이런 거죠. 두 번째로는 남들이 수군수군 되는 걸 보면은 내 얘기하는 거 아닌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마치 내 얘기를 하는 것 같다 하고 강박관념이 생긴다고 하셨어요. 주위에서 우리 그런 거 많이 경험하지 않나요? 뭐 큰 죄를 졌다가 아니라 누구 욕했어, 친구를요. 이렇게 좀 뭐라고 같이 일들 있는데 누구를 이렇게 좀 비난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끼리 좀 어울려대네요. 나만 빼고. 그러면 내가 한 얘기가 저 귀에 들어갔나? 그래서 막 기분이 안 좋고 조마조마하잖아요.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수군수군 되면은 잘못을 하면은 분명히 저게 내 얘기가 아닐 수도 있는데 내 얘기일지도 모른다라는 그 기분 나쁜 강박관념이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부처님께서 잠자리에 눕거나 어디 일이 없어 잠깐 쉬려고 앉았을 때에 그 나쁜 짓을 한 그 생각들이 떠오른다고 하셨어요. 참 부처님은 엄청난 심리학자시어요. 지금 잠자리에 눕거나 그 앉아서 쉴 때라는 건 바쁠 때는 생각 안 날 거다 이런 거예요. 바쁠 때는 생각이 안 나는 이유가 눈, 귀, 코, 혀, 몸이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그때 뇌는 그걸 강제적으로 통합 경험을 한다고 했잖아요. 세상에 지금 그 보고 듣고 하고 사는 동안은 뇌는 그걸 경험하니까 그땐 생각을 잘 안 하게 됩니다. 그냥 삶의 생각을 하지. 그런데 이제 좀 쉬려고 하거나 잠자리에 누워서 자려고 하면은 보고 듣고 하는 게 없으니까요. 뇌가 이제 세상을 경험을 안 하니까 아래아식에 무의식에 저장된 기억들을 끄집어내서 또 이제 그 경험하기 시작하죠. 그때 가장 괴로운 것들, 내가 잘못한 것들이 올라와서 스스로를 괴롭히는 거죠. 이 얘기는 세상 일에 바쁘지 않는 한, 바쁘지 않고 쉬는 동안은 계속 올라와서 괴롭힌다는 얘기거든요. 즉, 해로운 일을 하게 되면은 부처님께서 그림자가 그를 따라다니듯 그것이 그의 자산이다. 도망갈 길이 없다 하신 것처럼
해로운 일을 한 건 모두 기억에 저장돼서 그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괴로우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해서 정신분열은 나는 잘못한 거라서 나를 괴롭히는데 또 한편에 나는 그걸 거부하고 싶은 거죠. 둘이 생겨서 분열이 벌어지니까 병원 가는 거예요. 병원이 심하면 가지만 안 심할 때는 병원 가기 전에 어떻게 명상으로 해결해 볼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상을 하게 되면 조용히 하죠. 조용했을 때 바로 올라옵니다. 그를 괴롭히죠. 그래서 또 명상하면 앉은 지 한참 지나면 뒤에 후반부는 조금 조용해집니다. 그런데 일시적 처방인 거죠. 아까 천도를 해도 분명히 효과가 있는데 한동안 지난 다음에 또 돌아오는 이유는 이미 나쁜 행위를 한 거는 어떠한 방법으로 일시적으로는 해결이 되지만 결국은 올라온다는 거죠. 즉 나쁜 일을 하는 한 어떠한 방법을 하더라도 그때만 잠시 없애고 눌러준 거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나쁜 일하고 어디 가서 조금 치유받고 나쁜 행위하고 치유받고 이게 다람쥐 쳇바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뒤에 치유의 방편들 말고요. 이 이치를 잘 알아서 해로운 일을 안 하는 게 근원적으로 행복해지는 걸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다 우리는 이해되셨죠? 술 먹으면서 몸 좋은 약을 먹어요. 술 억수로 더 먹으면서 또 그 간에 좋은 약을 먹어요. 이 얘기는 술을 먹는 한은 계속 다람쥐 쳇바퀴일 거고 그때만 그 약들이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결국은 부처님께서는 술을 끊어야 몸과 마음으로 건강해질 거다. 약을 복용 안 해도 말이죠. 그래서 계율을 잘하는 사람은 아까 감옥에 갈 걱정, 누구한테 잡혀갈 걱정을 전혀 안 한다. 두 번째는 누가 수근수근 옆에서 대고 친구들이 아는 사람들이 수근수근 대도 내 얘기한다 생각이 안 들죠. 오히려 경전에 뭐라고 하셨나요? 너무나 기분 좋다. 저거 내 얘기인데 비난이 아니라 칭찬하는 얘기다. 앉거나 누웠을 때 안 올라오네요. 잘못한 게 없으니까. 생각이 없으니까 행복하게 사는. 명상센터 갈 필요 없네요.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마음이 일단 지금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기 때문에 여유로워지겠죠.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기 때문에 한가로워집니다. 이 한가로운 마음은요, 아까 휴가 때 해변에 간 마음은 대상이 있는 한가로움이었어요. 해변이란 대상이 거기 있었고, 그 회사 일과 집안일 등을 잠깐 그 바쁜 것들을 놓고 온 조건이 있는 1년 중에 한두 번 있는 대상이 있는 거기에 왔기 때문에 한가로움이었어요. 그런데 계율적으로 생긴 한가로움은요, 어떤 해변이라든지 이런 대상에 의해서가 아니라 계율적으로 살다 보니까 괴로운 마음이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대상 없이 생긴 한가로움입니다. 대상 없는 한가로움은
1년 내내 갈 게 예상됩니다. 해변가에 생기는 한가로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산에 가야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집에 있어도 생기잖아요. 해로운 걸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 이 한가로움은 아까 돈으로 살 수 없죠. 돈으로 사는 한가로움이 해변 가거나 휴가 가거나 이런 한가로움이었는데, 이건 돈이랑도 필요 없는 1년 내내 한가로움이죠. 그리고 깨끗한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우리 깨끗한 마음이 되고 싶어요 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로 들려요. 어떻게 들어보면 불가능한 단어처럼 들립니다. 깨끗한 마음, 그건 잘 모르겠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안 거예요. 깨끗한 마음은 깨끗한 마음을 추구해서 되는 게 아니라 바로 해로운 걸 짓고 있는 걸 멈추게 되면 해로운 게 없어진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라고 부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리고 계율적으로 살게 되면 지금 이제 평화로운 마음이 생깁니다. 여유로운 마음, 한가로운 마음은 평안한 마음이 되고, 평안한 마음은 평화로운 마음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깨끗한 마음이 되는 거죠. 지금 이걸 역으로 얘기하면, 강조하기 위해서 좀 부정어법을 쓸 수밖에 없는데, 거꾸로 얘기한다면 계율을 안 지키면서 살면은 지금 가끔 해변 가서 여유로울 수밖에 없는, 1년 내내 진정한 여유의 마음, 한가로운 마음, 평안의 마음, 평화로운 마음, 깨끗한 마음은 없다는 거죠. 불행하게도 그냥 돈으로 해변 가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1년 내내 평안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군가는 드디어 한가로운 마음, 평화로운 마음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면 좋은데 또 의문이 생겨요. 종교에서 아까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며, 충만한 마음이 있다면서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서요, 기쁨이 넘치는 마음이 있다면서요. 근데 그거는 아직인 거예요. 계율적으로 산다라는 거는 좀 전에 마음이 여유롭고 한가롭고 깨끗하고 이렇긴 한데 평화롭고, 이게 모든 일이 세상 두두물물이 너무나 감사하고 축복에 넘치고 이런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종교에 가서 부처님께 여쭈니까 부처님께서 그거는 보시다 그러시는 거죠. 지루함이 없는 남과 더불어 기뻐하는 마음. 자비사의 희지요. 지금 앞에 지루함을 일단 빼고 남과 더불어 기뻐하는 마음, 남과 더불어 남에게 몸과 말과 마음으로 보시하게 되면 기쁨이 넘친다는 얘기인데, 앞에 지루함이라는 건 만약에 그 보시를 안 하면 어떻게 산다는 겁니까? 지루하게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에게 보시를 안 하는 건, 베풀지 않는 건
이 세계 대부분 그렇게 되면 남도 나에게 아무것도 베풀지 않는다는 건데요. 우리가 고독하게 산다는 겁니다. 우린 사랑받고 싶거든요. 경에 계시다시피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하는 존재예요, 사실은. 근데 나가 사랑을 안 해도 세상에 가까운 주위에도 그 주위도 나에게 아무 관심이 없다. 나는 무관심 속에 팽개쳐지는 거예요. 사실 지루한 정도가 아니죠. 괴로워지는 건데 부처님께서 지루함이라고 하신 건 계율적으로 사는 사람은 괴롭진 않기 때문이에요. 괴롭지는 않은데 해로운 걸 안 했기 때문에 마음에서 괴롭진 않지만 이제 남과 더불어 기뻐하는 마음을 모르면 이 사람도 지루해집니다. 삶이 깨끗하긴 한데 지루하다. 전에 이거 우스갯 들은 얘기인데 사실 이제는 알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뉴질랜드 지루한 천국이랍니다. 너무 지루한 천국이랍니다. 들은 얘기. 아마 그 천국이라는 건 그 천연 환경 자체가 상당히 아름다운 모양이에요. 근데 인구는 작고 즐길 거리가 별로 없나 봐요. 서울에 살던 사람은 거기가 못 삽니다. 여기 온천장만 살던 사람도 못 살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즐길 거리가 많고 먹거리도 많고 한데 그런 데가 뭐가 뜨문뜨문 그 즐길 거리 등등이 아마 작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천국인데 지겨운 천국이다. 계율을 잘 지키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는 이제 별로 그렇게 해로운 마음이 안 올라오니까 한가롭고 여유롭긴 한데 뉴질랜드처럼 말이죠. 그런데 남과 더불어 기뻐하는 마음이 없고 내 혼자 무관심 속에 팽개쳐졌기 때문에 지겨운 천국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계율과 고시를 수레의 두 바퀴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물론 둘 중에 한 바퀴만 있어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런데 앞서서 얘기 드렸다시피 계율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1년 내내 여유롭고 한가로워지고. 문제는 훌륭한데 고시까지 하는 것보다는 덜한 게 지루하게 훌륭하다 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고시를 배우는데 여전히 아까 계율도 쉽지가 않듯이 듣긴 들었는데 고시가 쉬운가요? 안 쉬워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스마트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고시는 나에게 일단 어려우니까 관심부터 시작해보는 게 어떨까? 이 사람이 떠올리기를 거지한테 가끔, 아주 가끔이지만 동냥이라는 고시를 했던 걸 생각해 본 거예요. 거지에게 해본 여러분은 다 아시겠지만 아예 안 하면 그 사람은 무관심해져요. 나한테 관심이 아예 없는 사람이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런 거지가 그 전철역 앞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관심도 없어요. 한 번 동냥해도 사실은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 몇 번 하다 보면 저 사람 참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사실은 이게 관심 갖기 시작한 거예요. 저 사람은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처음부터 마음으로 관심 가진 게 아니거든요. 그냥 동냥을 몸으로 했던, 말로 했던, 하게 되면 어느새 마음 속에서도 관심이 가는 거죠.
그 어느 시인인가요? 김춘수님인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시의 내용 기억은 안 나는데 뭐예요? 너에게 이름을 뭐 하는 순간에 너는 나에게 다가왔다? 이름을 지어준 순간입니까? 꽃이라 부르는 순간입니까? 혹시 아시는 분 좀 얘기해 줘 보세요. 잘 몰라요. 다 몰라요? 꽃이. 네, 근데 그 내용 좀 전에. 너의 이름을 부를 수 있으면 너는 나에게 꽃이 됐다. 예, 너의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너는 나에게 꽃이 됐다. 아마 이런 내용일 것 같아요. 말로 너를 불러주는 순간에 내 마음도 너를 향했다. 내 마음속에 너는 꽃이 되었다. 이게 마음에 먼저 안 닿아와도 부처님께서 신구의 삼업 순서를 보시면 몸, 말, 마음이잖아요. 맨 처음에 마음 잘 안 간다 그러신 거예요. 괜찮다. 몸으로 말로 먼저 관심을 표명하면은 내 마음에 꽃이 됩니다. 처음에 우리 마음은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이 현명한 스마트한 누군가는 이제 그래, 난 충만한 삶을 살아야지 하고 보시는 어려우니까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관심을 어디다 갔나요? 먼 데다 갔나요? 우리 무지개 소년 학교 때 배웠다시피 행복을 찾아서 무지개를 쫓아가면 행복이 저기에 있을 거야 하고 찾아갔던 소년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스토리 다 알다시피 나이 들어 도로 돌아왔죠. 무지개는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는 내가 그 뒤에 후반부는 솔직히 생각이 안 납니다. 안 나는데 행복을 찾았나요? 돌아와서? 못 찾았습니까? 행복을 찾아야 해피엔딩인데 행복은 여기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누가 행복하냐면 실천하는 사람이 행복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사람은 가족에서부터 실천을 해보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제일 가까운데 저 멀리 있는 무지개 말고 말이죠. 우리가 여기서 살다 보면은 젊었을 때는 사실 가족에 자녀도 어리고 하면은 아직도 사랑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서로 관심이 있고 하지요. 그런데 우리 나이쯤 되시고 하면은 이제 조금 아직도 관심이 계십니다. 조금 젊었을 때보다 자녀들도 이미 20 넘고 하면은 조금 관심이 덜해진다 이런 얘기죠. 부부간에도 조금 관심이 좀 덜해집니다. 여전히 우리가 잘 가족에서 생활하지만 뭔가 말이 이제 마음속에서 관심을 갖고 젊었을 때 하던 말보다는 조금 매너리즘에 빠진 일상생활이 조금 이제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인데 조금 나이가 들다 보니까 관심이 좀 식었다.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겠다. 관심을 갖게 되면은 대부분의 상대방도 관심을 준다는 거 우리는 알죠. 이건 거의 예외 없습니다. 전에 길고양이, 도둑고양이 3마리도 관심을 주기 시작하자 집 바깥에 맨날 나와서 애교를 해요. 고양이가 그렇듯이 관심을 주면은 관심을 안 주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예외는 짝사랑입니다. 젊었을 때 혹시 짝사랑에 보신 분은 아무리 관심을 줘도 잘 안 돼요. 그거는 이유가 그 상대방이 관심을 준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고요. 너무 내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만이 어쩌면 예외적인 경우인데 그 경우도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말이 결국 나오죠. 10번 찍으면 관심 갖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다수는 관심을 주면은
거의 관심이 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out of sight, out of mind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 불경으로 한다면 몸과 말에서 관심이 멀어지면 마음속에서 회의를 지워버린다. 이 사람 그 생각을 해갖고 그 가족에게 다시 관심 있는 말과 좀 더 관심 있는 몸으로 접촉을 한 거죠. 부인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그 허깅, 자녀에 대한 접촉은 자녀를 굉장히 평안하게 만듭니다. 호응은 접촉은 그 상대에게 어떤 나는 관심받고 있다라는, 사랑받고 있다라는 이걸 주는 거죠. 이걸 받는 순간에 상대는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나도 관심이 가기 시작합니다. 관심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몸과 말로 부인도 자녀들도 다시 예전처럼 나에게 관심을 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 보면서 뭐가 생기냐면 이제 마음에서 좀 더 우러나는 관심이 생기는 거죠. 상대가 반응 안 하면 보통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관심을 줬는데 아무리 줘도 반응 안 하면요 마음속에서도 별로 우러나지 않아요. 에이 안 되나 봐. 그런데 앞서서 얘기드렸다시피 관심을 주면 상대도 관심이 꼭 옵니다. 오죽하면 아까 예외적인 짝사랑마저도 벌어는 10번 찍으면 넘어간다. 관심 준다는 얘기죠. 그러니 하물며 가까운 가시오고요. 그래서 틀림없이 상대들도 주기 때문에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야, 그러네. 이제 마음에서 그 관심이 생기는 게 사랑으로 점점 되기 시작하는 거죠. 다시. 자녀에게 그 전에 우리는 침팬지 실험, 원숭이 실험 이런 거에 동물학자들이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부모 없이 홀로 자라게 한 어린 침팬지나 원숭이들이 관심을 못 받은 이 침팬지가 새끼를 낳게 됐을 때 새끼를 돌보지 않고 더 나아가 새끼에게 폭력까지 행사하는 게 연구 결과로 있습니다. 관심을 못 받은 존재들은 아까 지루함을 얘기했지만 사실 지루한 정도가 아니라 계율이 있었으니까 그나마 지루한 거지 불행해집니다. 그리고 폭력적이 됩니다.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은 자녀에게 관심을 주면은 행복해진다는 거죠. 나도 자녀도. 그리고 우리가 자녀의 많은 일들을 걱정합니다. 강론으로 들어가서 성공하기도 바라고 취약하기, 학교에 대학, 취업 여러 가지들을 걱정하는데 사실은 자녀들은 또 다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강론을 부모가 모두 보살펴준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사실 보살펴줄 필요도 없습니다. 뭘 보살펴주면 되냐면 상담을 안 해도 돼요. 어디 가서 상담하고 하는데 통론으로 보살펴주면 되는 게 관심과 사랑이면은 나머지 강론은 스스로 다 알아야 해결합니다. 그 관심과 사랑이 부처님께서 신구의 삼업이 통론이다 하신 게 전에 얘기 드렸다시피 진보든 보수든 어떤 견해를 갖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사회에서 중요한 거지 진보의 천국과 보수의 천국이 있지 않습니다. 신구의 삼업을 잘하는 진보가 훌륭한 진보입니다. 신구의 삼업을 잘하는 보수가 훌륭한 보수입니다. 신구의 삼업을 못하는 진보가 나쁜 진보입니다. 신구의 삼업을 못하는 보수가 나쁜 보수예요.
신구의 삼업을 잘하는 사람이 천상 가는 거지 어떤 이념을 가진 사람이 천상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처럼 부처님께서 가족에서는 신구의 삼업이 잘 되면은, 통론이 잘 되면은 강론은 스스로 다 알아서 할 거다. 관심과 사랑이 있게 되면은 행복해지고, 어떤 근자감이라고 하죠. 근거 없는 자신감, 자녀들이. 근데 사실은 근거 있는 자신감입니다. 부모에게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그 사랑을 받은 근거가 있는 알 수 없는 자신감들이 있어요. 그와 같이 아까 부부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때 맨 처음에 그냥 이 정도 어떤 관심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더 보시하고 싶겠죠. 관심보다 좀 더 넘치게 아마 가족에게 보시를 하게 될 거고, 보시를 하면은 아까 관심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가족도 꼭 나에게 보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관심을 주면 관심을 주듯이. 이것에 보시를 하게 되면, 보시를 받게 되면 아까 지루함이 없는 남과 더불어 기뻐하는 마음, 이제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충만하게 되죠.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아내는 설거지를 하면서 접시가 왜 이렇게 깨끗한가요? 접시가 이쁜 거예요. 밥그릇이 이쁜 거예요. 닦으면서. 그전에는 어땠죠? 이걸 또 하고 있구나. 이거 참 귀찮은, 힘들어 죽겠는데. 이 가족을 위해서 맨날 힘든 일을 한다. 그런데 어느 날 설거지가 아름다워요. 청소가 아름다워요. 책상 위에, 자녀 책상 위를 청소하다 먼지를 닦고 하면서 빙긋이 자녀가 또 머릿속에서 마음에서 떠올리면서 떠올라지는 겁니다. 저절로. 사랑의 마음이 쏟고 책상을 한번 쓰다듬어주고, 전에는 그 뒤에 구석구석의 먼지는 쳐다보지도 않고 보이는 곳의 먼지만 청소기로 쓱 했는데 보이지 않는 곳까지 손수건으로, 손걸레로 다 닦게 되고, 뭐가 우리 그 사람을 변하게 했을까요? 이거 실제 그렇게 됩니다. 길을 가니까 전에는 저 숲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는데 꽃이 갑자기 엄마 안녕? 아빠 안녕? 꽃이 그럽니다. 꽃들에게 인사를 하게 되고, 얘들아 잘 있었니? 맨드라미 들마에도 인사를 해야지. 뭐 그런 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인은 그 당시에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어떤 막 이런 것들 정도가 하면서 그 모래들이 막 에메랄드 루비처럼 반짝반짝거리고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은 처음부터 이렇게 갑시다라는 건 너무 힘들어요.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가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관심이라는 작은 것부터 출발을 안 하면 또한 이렇게 갈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보시가 너무 와닿지 않을 때, 어려울 때, 마음으로 와닿지 않더라도 아까 몸과 말과로 하면 내 마음속에 꽃이 되듯이 부처님께서 몸과 말로 조그마한 관심들을 보내기 시작하라고 하신 거죠. 주님. 그럴 때 우리가 전에 법문에 오래전에 얘기를 했는데 네팔 사람들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아마 지금 부산 분들은 다 못 들으신 거니까 뒤져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옛날 동영상에 있을 것 같은데, 예전에 네팔 사람들이 요새도 오겠지만 예전에 좀 올 때 그 노동이에요. 주로 노동하러 올 때인데 그 당시에 많이들 열악했나 봐요. 노동 환경이. 그래서 팔 잘린 사람들도 막 이랬었어요. 여기 와갖고. 그래서 그때 텔레비전 무슨 프로가 있는데
그 네팔에 가서 찍어서 가족들을 찍는 거예요, 촬영을. 그래서 이렇게 서로 여기 남편은 이쪽에 한국에 있고 테레비로 서로 영상으로 어떻게 볼 수 있게끔 서로 이렇게 뭐 연락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기억을 할 겁니다. 그때 뭐 가족들도 네팔 가서 촬영하고 하면은 막 그 아빠에게 그 가족만을 위해서도 아버지가 온 게 아니더군요. 뭐 조카들 뭐 쫙 다 나와서 그 아버지가 한국에서 버는 거로 가족만이 아니라 다 먹여 살리는 거예요. 부모님서부터 조카들부터 막. 그 보신 분들 아마 다 계실 거예요. 그 네팔 분들 막 우는 거 봤나요? 그리고 단순히 눈물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게 보이던데 여러분들 보이셨죠? 그 감사하는 마음, 아버지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부모 입장에서는 삼촌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막 안타까워하는 마음, 미안해하는 마음. 그 남자도 같이 울면서 뭔가 자기도 감사한 마음, 자기가 오히려 그러면서 자기가 열심히 일하면서도, 그리고 뭔가 더 도와주고 주고 싶은데 더 못 도와줘서 미안해하는 마음. 그들에게 뭐가 있는 거죠? 우리가 거기서 알 수 있는 건 최소한 보이는 거는 다른 건 모르겠죠. 사랑으로 충만했던 건 보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해요. 못 살아서 그래. 잘 살면은 저런 거 없어. 그럴까요?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은 잘 살던 못 살던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몸과 말과 마음으로 가족에게 하면 틀림없이 그 사랑으로 충만해진다 하신 건데, 잘 살더라도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세상에 별로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은 어떠한 계기로, 못 사는 걸 계기로 그런 일이 벌어진 것 뿐이에요. 잘 살면 저렇게 안 돼가 아니라 잘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몸과 말과 마음으로 도시하려고 안 하는 거지. 그러니 기왕이면은 잘 사는데도 지금 부처님 말씀처럼 하면 금상첨화 아니겠어요? 잘 살면서 지금 그런 분들의 사랑의 충만함까지 있다면은 이것은 많은 축복을 받은 겁니다. 지금 그 네팔의 그 사람은 큰 부자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러나 먹고 사는 정도는 네팔로 돌아가면 한국에서는 그 돈으로는 힘들 겁니다. 네팔은 요새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네팔을 많이 갔었어요. 예전에는 굉장히 오래된 얘기니까 대졸자 월급이 10불. 10불에서 20불 사이였었습니다. 너무했죠.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하여튼 그 당시 얘기니까, 그 당시에 그분이 한국 와서 그렇게 번 거를 송금을 한다면은 그 네팔에서는 분명히 아주 잘 살 수 있는 거다. 그러니 뭔 얘기냐면, 분발하면 그 이들이 네팔에서 어느 정도 넉넉히 살 거는 기대할 수 있다. 역시 부처님 말씀대로 분발하면은 물질에도 큰 곤란함 없이 살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돌아가서 그 사랑으로 충만함과 물질의 충만함까지 해서 잘 살 수 있지 않겠냐. 물론 이제 그이가 돌아가서 그 충만함했던 그걸 잊어먹으면 안 돼요. 그이는 불교 공부를 안 했다면은 이제 잊어먹어. 자기네 그 사랑이 어디서 생긴 건지 알아야 되는 거죠. 본인이 몸과 말과 마음으로 보시함으로 해서 가족들도 보시해갖고 생겼다라는 거를 아는 분이라면 가서 이게 안 없어지는 겁니다. 전에 여기 내가 쓴 책에 중에 하나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둘 다가 있는데 둘 다
그 학력이 거의 무학에다가 노동하는 사람이다. 직업이 처자식이 다 있다. 한 명은 매일 술 먹으면서 내가 이것들 때문에 왜 살아? 이것들 때문에 몇 개 살리려고 할 수 없이 산다. 너무너무 힘들다. 죽고 싶다. 여기 한 사람은 그 가족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난 죽어도 좋아. 하고 그 노동을 하는 거예요. 둘은 노동은 똑같이 힘듭니다. 이걸 듣는 사람들은 어쩌면 이럴 거예요. 저건 너무나 극단적으로 만들어낸 가짜 얘기다. 있을 수 없다. 정말 그럴까요? 세상에 드물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이 사람이 가족을 사랑해서 나는 얼마든지 희생해도 좋아한다면 이건 사실 불가능할지 몰라요. 처음에도 이 사람도 가족을 사랑했던 거고, 이 남자도. 그러니까 결혼을 했을 거고. 이 사람도 사랑을 했는데, 이 사람은 보통의 사람이 살아가듯이 이제 그 관심이 좀 적어지면서 매너리즘에 빠져들기 시작했던 거고, 처음에 엔돌핀이 돌 때만, 호르몬이 돌 때만 사랑을 했던 거예요. 화학적 사랑이죠. 젊었을 때 이성들이 그 화학적 사랑을 합니다. 여기는 종교를 배운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도 똑같이 그 화학적 사랑을 했겠죠. 마음도 있었을 거고. 그런데 종교를 배워서 그 몸과 말과 마음으로 조금씩 계속하면은 이 화학적 사랑은 식는 게 아니라 더 높은 상강으로 승화될 거다라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드디어 원래는 자기 생각지도 않았죠. 이런 자기 희생에 가면서까지 사랑이 될 줄은. 자기도 모르는 세월에 그런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사실은 기대가 되는 게, 이 왼쪽 사람은 잘 살 게 기대가 잘 안 됩니다. 누가 들어도. 알코올 중독이 기대가 되죠. 그리고 이 집안은 헤어질 것이 아마 거의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헤어져도 그 가족 구성원들이 이 남편이랑 헤어지면 행복할 거다 생각했는데, 헤어지고도 이 사람들도 별로 안 행복할 거예요. 여기는 기대가 되는 게, 지금은 가난하지만 이 사람이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하고, 가족도 아까 그 네팔 예를 들었듯이 정말 이 아버지에게 감사해야 하고, 여기는 그 분발이 돼서 작은 부자가 될 것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더 큰 건데, 사랑으로 이렇게 충만할 것이 기대됩니다. 그래서 그 몸과 말과 마음으로 관심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집안에서 이것이 보시가 되고, 보시는 서로 주고받는 동조현상도 되고, 사랑이 되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스러운 마음, 충만한 마음, 아까 그 다음에 매사에 모든 거에 범사에 드디어 감사하는 마음. 정말 아까 접시도 막 너무 이쁘고, 나가서 모래밭도 이쁘고, 꽃도 이쁘고,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마음. 우리 종교에 가면 많이들 얘기해요. 아까 계율에서 생기는 여유로운 마음, 한가로운 마음, 깨끗한 마음, 평화로운 마음, 이런 것도 되고, 지금 도시에서 생기는 감사한 마음, 기쁨이 넘치는 마음, 사랑스러운 마음, 충만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이 계세요. 종교인들은 그래야 됩니다. 라고들 많이 얘기합니다. 종교에서.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라고. 그래서 안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안 그럽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정말로 그런가요? 그런다고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오히려 의무처럼 돼요. 행복해야 돼. 안 행복한데 행복해야 돼. 행복한 척 해야 돼. 정말은 그렇지가 않아요. 믿는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믿음을
해야 됩니다. 믿음을 조건으로 무엇을 해야지 이렇게 되냐면 부처님이 말씀 주셨듯이 계율과 보시를 시작해야만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종교 가서 믿으면 됩니다, 모두 맡기면 됩니다 했는데도 안 됐던 이유가 그겁니다. 믿음은 출발이지만 조금씩의 계율과 조금씩의 보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 가족으로부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와 만사성이라고 집안에서 이게 넘치게 되면은 이제 마음이 기쁨에 넘치죠. 사실 살만하죠. 그래서 이제 그 조직에 가서도 그 사회생활 얘기하는 겁니다. 회사라든지 가서도 마찬가지로 하게 됩니다.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같은 결과가 벌어집니다. 이제 그에게는 더 넘치는 평화와 기쁨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잘합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된 이유가 불교에서 배웠기 때문이죠. 그는 불교에 또 나아갑니다. 원래 나아갔던 분이겠죠. 종교가 없이 이렇게 배워갖고 이것이 가능하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종교에, 자기 불교에 관심을 갖습니다. 아, 보시하래, 재물 보시하래, 이거 어떡하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처음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로 벌어집니다. 관심도 갖고 그러다 보면 거기서 행보식을 합니다. 그리고 재물 보식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순일선언에 사실 여러분들은 너무 훌륭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행보시하고 있어요. 전부 재물 보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교학부, 지금 교학부에서는 법보시까지 하고 있어요. 그들이 직접 법문을 여기 순일이처럼 펼친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 세상을 위해서 부처님 법을 잘 모아갖고 그 법보시를 할 준비로 이런 법물들을 교학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아까 남편이 집에서 부인에게 관심을 가지면 부인도 관심 갖는다고 그랬나요?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면 자녀가 아빠한테 관심 갖나요? 지금 선언에 와서 선언에 관심을 가지면 누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질까요? 부처님이 가지십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전에 순일이가 먼저 관심 갖습니다. 그 스님이 관심을 갖습니다. 스님이 그 사람에게 스님의 공덕을 나누어서 없애더라도 그 사람에게 스님이 받을 공덕이 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니 사람인 스님마저도 그렇다면 신들이야 말해 못하겠습니까? 불교의 신들 말입니다. 사실 엄밀하게 부처님께서는 가만히 계십니다. 부처님께서 관심 가질 게 여시지 않아요. 부처님은 가만히 계시지만 부처님 바로 밑에 그 안암 사상천에 계신 굉장히 높은 신들, 그 밑에 신들 사다암, 수다원, 그리고 천상에 높은 불교의 신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그렇게 갖는 이유는 여러분이 불교에 관심을 가지니까 그 신들이 당연히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게끔 법칙이 되어 있고 그분들 또한 그렇게 관심을 갖고 여기에 불자들을 도와야 그것이 공덕이 되기 때문이에요. 해탈의 이유는. 그래서 지금 요 본생에 빛으로 살 수 있게끔 관심을 갖고 높은 이들이 기름을 부어줍니다. 몸이 무너진 후에도 천상세계에 이룰 수 있게끔 기름을 부어줍니다. 시간이 조금 넘었는데요. 특별히 아까 가족관계에서 하나 빼놓은 게 있어서 이거는 얘기 드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독교에서 11조를 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훌륭한 겁니다. 그 하나님을 위해서 11조가 10분의 1인지 11분의 1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용어 자체가. 그때 그 10분의 1을
이거로 알고 있는데 보시를 합니다. 헌금, 재물을 보시만이 아니라 노력, 시간 다 보시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부모님에게 11조를 해보면 어떨까? 종교 대신 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기독교는 지금 너무 훌륭합니다. 비난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의 11조 하는 건 너무나 훌륭한 건데, 생각을 조금 바꿔서 부모님께 11조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부모님은 우리한테 10분에 한 3조 내지 4조를 하셨어요, 실제로. 우리 인생이 한 80여가 평균 수명이면 약 30여 년간 돌보지 않나요? 보통은. 물질로 많이 돌보셨죠? 가르치시고 한 건 시간, 노력 다 지금 할애하신 거예요. 부모님도 바쁜데. 그러니까 단순히 돈 얘기가 아니라 많은 걸 11조 해주셨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이. 10분의 3조 내지 10분의 4조. 한 30년간. 그런데 우리는 근데 작잖아요. 받은 관심에 비해서. 보통 우리 아까 내가 받으면 관심을 받으면 관심을 꼭 주게 돼 있다 했는데,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부모님한테 받은 관심과 고시를 작게 주고 있어. 어쩌보면 유일하게 그게 그런 거예요. 참 불공평해. 실제로 입양하라고 미리 어렸을 때부터 안 친구들은 부모님에게 바닥에 요구를 못한대요. 안 한대. 우리가 입양아가 아니고 당신은 당연히 해야 된다 생각하니까 자꾸 과도하게 요구하고, 해준 것도 고마움을 잘 모르고 우리가 성장한 다음에 당연하잖아 부모님이니까 하고 되돌림을 안 하는지도 몰라요. 오히려 입양아들은 고마워서 그걸 자기가 되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모양이에요. 정당성. 그러니까 이게 친자식들이 이게 정당성이 결여가 된 거죠. 혹은 나도 부모가 돼서 내 자녀에게 10분의 3조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나도 받았으니까 당신들한테 하는 것보다는 나도 자녀들한테 하고 있다. 그래서 삶이 너무 힘들다. 넉넉하지 못하니까 자녀에게 모든 걸 할애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세요. 이럴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찌 보면 아름다운 순환은 아닙니다. 악순환이라고 하죠. 좀 더 아름다운 순환은 생각을 조금 바꿔서 10분의 3조 내지 4를 받았으니까 내가 자녀에게 하면서도 조금 10분의 1조라도 부모님에게 할애하는 거죠. 재물과 시간과 관심을. 그러면 그 자녀들도 보고 어저께까지는 내가 부모님한테 안 했기 때문에 이 자녀들도 크면은 우리한테 안 하고 부모한테, 자기 자녀한테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나 이제 부모님한테 하는 걸 본 자녀들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이들 중에 이들도 이제 자기들이 부모가 되면 자녀들에게도 하지만 그 부모님에게도 10분의 1조를 할지 모릅니다. 이렇게 시작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아름다운 순환이 되는 거죠. 부모가 단순히 자녀에게 나중에 공양을 받는 아름다운 순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 자녀들에게도 축복이 되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저번 시간에 천상세계 가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었어요. 천상세계 가는 게 쉽지가 않았었어요. 부모님을 자주 만나서 만져드리고 척척 관심이에요. 안마해드리고 정말 잘 돌봐드려야 천상 간다고 했는데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요새 세상은. 지금 10분의 1조가 그 얘기입니다. 부모님도 행복하고 나는 천상 간다는 거죠. 이거 흔한 말로 윈. 그리고 사실은 윈이에요. 세 개입니다. 부모님 윈, 나 윈, 그걸 쳐다보는 자녀 윈. 3대가 윈이네요. 자녀에게
물질을 물려준 것도 아니요 고기 잡는 법 가르쳐 주라고 하는데 이건 고기 잡는 법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사랑, 충만, 자유, 한가로움, 돈은 분바람 버니까 자녀가 벌 거고요. 이 세계에서 피추로 사는 거를 우상으로 남겨줬고 죽은 다음에도 피추로 가는 걸 남겨준 거거든요. 부모님에게도 그 행복을 드린 거고 말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돌아오면 집에 돌아가서 오늘 혹시 얘기할 수 있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여기 지금 남자분보다는 여자분들이 많으시니까 가서 남편에게 여보 10분의 1조를 해갖고요 우리 합시다. 떼끼 할 겁니다. 혼나기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는 1번 아까 먼저 관심부터 가져서 사랑으로 충만하는 게 가족 전체가 돼야 돼요. 그리고 2번 합리적이어야 되는 게 10분의 1조를 띄어서 재물을 먼저 그거를 우리 집안 이러면 안 돼요. 남편 그것도 반으로 갈라서 남편 부모 반 여자 부모 반 이렇게 합시다. 이래 얘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넉넉하다 하면 그 10분의 1조를 반으로 갈리지 말고 좀 더 많이 하면 더 좋겠죠. 그렇게 해서 그러면 두 번째 얘기를 하게 되면 조금 끄떡끄떡 할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도 압니다. 부모를. 돕고 싶지 않겠습니까? 종교적인 분이라면 양쪽 다 남편분이 돕고 싶을 거예요. 종교적이면 참여한 분들, 특히 우리처럼 참여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얼마나 때가 늦었는지. 예. 자, 이제 얘기를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가름할 때가, 갈무리할 때가 됐죠. 자그마한 거에서부터 계율과 고시, 관심부터 그 다음에 멀리서가 아니라 가족으로부터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실천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추상적으로 여겼던 것들이 한 번에 생기지는 않지만 분명히 조금씩 여유로운 마음, 한가로운 마음, 깨끗한 마음, 사랑스러운 마음, 그리고 고시를 하게 되면 충만한 마음, 매사에 호사에 감사한 마음, 기쁨이 넘치는 마음, 이런 것들이 틀림없이 생긴다는 걸 순위 말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논리에 의해서 이해하셨죠? 조금씩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부모님께 11조가 좀 힘들더라면 그거보다 좀 더 안되더라도 출발을 하는 게 옳지 않겠나 이런 얘기도 드렸습니다. 더러 우리가 이 삶에서 어렵기 때문에 못한다고 합니다. 시간과 재물 등 사실일 겁니다. 일정부. 그러나 그 부모님들도 어려웠는데 그 자녀들에게 했던 거예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리고 그 부처님께서 가래가 있는 여기서 이 세계에서 환희와 가래가 있는 이 세계에서 환희와 가래를 조금씩 없애가는 공부를 여기서 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없는 곳에서야 누가 못하겠어요. 있는 그곳에서 없애는 게 진정한 공부라고 하셨죠. 그와 마찬가지로 어려울 때 도우라고 하신 겁니다. 있는 사람이 돕는 거는
어쩌면 그 사람의 마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던져버리듯이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 많은 게 있는 사람. 어려운 게 어려울수록 그래서 기독교에서 훌륭하게 10분의 1 얘기한 거예요. 많이가 아니라. 10분의 1도 사실 어쩌면 많은 걸 수 있습니다. 힘들 걸 수 있지만 그래도 10분의 3 이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님은 10분의 3 이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어려울수록 하는 것은 진정한 그 사람의 충만함이 빨리 되게 할 수 있는 공부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그 공양하는 모든 제자들에게, 공양하는 제가에게 그 제자 스님들이 공양을 받으면 이득을 원하는 사람에게 이득이 있기를, 공덕을 짓기를 원하는 사람이 공덕을 짓기를 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서망 와서 공양 올린 분들 계시고, 공양을 아직 안 올린 분도 계시고, 끝나고 공양 올릴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공양을 올릴 것을 조건으로 오늘은 이 기원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공양을 올리기 부처님이 해야 한다고 하셨으니까 순리가 다른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들으신 말씀을 돌아가서 나가는 순간부터 조금씩 실천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하는 것을 조건으로 여러분께 기원을 올리려고 합니다. 이득을 원하는 사람에게 모든 이득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공덕을 짓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공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석 가문 그